은혜와 또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줄 믿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기쁨과 소망 또 즐거움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또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음식을 더 먹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원망 속에 휩쓸려서 지도자의 외로움이라는 불평에 사로잡힌 모세, 그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도자 모세를 위로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는 이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또 그리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분이시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또 더 아픔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더 힘들 때도 있고 더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치료하심, 그분의 만지심을 따라가면 훗날 모세가 이렇게 변화되었죠. 이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이제 그것을 기록된 것을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성숙해 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 이 사람으로 아니면 이 환경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처가 그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되기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 깊은 상처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그 방법은 혼자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누군가에게 자기 일을 완성시키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아주 패역한 시대 속에서 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그 외로운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일을 이루시는 방법, 그 대부분의 방법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 거하여서 이 함께하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일이란 바로 이런 것인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평강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몸 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 3장 12절 이하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성품들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또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성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또 이런 성품들을 성령께서 열매 맺도록 하셔서 이 공동체의 축복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냥 어떤 뭐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게 아니라 함께, 우리는 함께 하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귀한 모든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놀라운 주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일삼았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결하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백성들은 불평한 것은 사실이에요. 원망했어요. 분명히 어떤 상황을 통해서 원망을 했고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모세조차 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순간이에요. 두 가지의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는데 너무나도 그 예상치 못하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이 모세에게 호명받아서 이 성막 앞에 선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모세에게 임한 신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인의 장로들은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어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문제 해결책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고 이 성령의 능력은 이 공동체가 변화되는 이 기적의 역사와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인간의 부족함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된 공동체로서 강력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문제가 없었겠어요?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거기도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라는 게 그렇죠. 이거 어떤 공통점이 없고 어떤 뭐 시험을 통과해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각기 그 계층의 또 모든 직장과 또 모든 어떤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과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요, 사실 이게 이 문제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모였는데 공통점이 없어요. 뭐 우리는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 안에는 공통점이 있죠. 시험을 통과하고 취직을 하고 면접을 보고 해서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그게 없습니다. 면접 보지 않아요. 야, 들어올 때 당신 어떤 자격 갖췄습니까? 공부 얼마나 했어요? 돈 얼마나 있어요? 취미가 뭐예요? 이걸로 우리가 모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이는 것은 딱 하나죠. 예수 믿는 거 하나. 다 달라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우리가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의견이 나오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교회는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조건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그 당시에 뭐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뭐 그들이 뭐 갑자기 엄청난 엘리트 집단이던가 아니면 어떤 뭐 대단한 뭐 그런 일을 수행한 사람들이 모였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 전부 다 각기 계층의 사람들, 심지어는 뭐 종이었던 사람, 또 노예였던 사람, 또 주인이었던 사람, 또 어떤 이 권력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이 말이 많고 이 삐그럭거리고 여러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사실 그냥 겉으로만 보면요 오합지졸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비결,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로움인데, 너무 큰 신비인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서 이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성령론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매년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사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근데 이 강림 주일에 그 저녁에 제가 작년에 선포했고 이번에 선포했고, 또 매년 이 성령 강림 주일에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정리해서 선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고,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의 내주하심이 뭔지, 성령의 부어주심이 무엇인지 아마 정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몇몇 분들이 은혜를 받고 저에게 연락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저도 힘이 나고 말씀 전하는 기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한 성도는 또 정말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는지 매우 통곡하면서 울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분명히 성령의 살아계심, 부어주심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스스로 경험을 한 것도 맞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은, 확신하고 경험했던 것은, 그렇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성령의 부어주심, 즉 성령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누군가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위로를 받고 문제 앞에 담대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모세와 그 공동체가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0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봤어요. 사람들이 봤습니다. 백성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70명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들이 거의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택받아서 진영으로 부름받은 7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야,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아마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모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망 없는 상황,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현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히려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소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이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어떤 거냐? 성령의 역사, 그분의 부어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 열쇠가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과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또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곳은요, 어떤 우리가 좋은 주장, 좋은 의견, 좋은 지혜, 그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라는 곳은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교회가 정말 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가장 큰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좀 독특한 상황이 등장을 하죠. 26절을 보면요, 70인의 지도자로 호명된 사람 중에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닷과 메닷이에요. 엘닷과 메닷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회막에 나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 70인의 장로를 나오세요, 택한 반사를 나오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그들이 회막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문장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서 그 회막에 나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과연 이들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 모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된 것일까? 왜 부름받은 것을 거절하게 되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70인에 그게 속했는데 그 회막에 부름 가지 않았으면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명령을 거절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그 부르심을 받고도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지나친 겸손이거나 스스로 자신은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저는 부족해서, 저는 이게 안 돼서, 그리고 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겸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사실은 조금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엘닷과 메닷이 그런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호명된 자리를 거절했지만 사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이 설교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면요,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도 사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설교문을 한 5번 정도 읽는 거예요. 5번 정도 설교문을 무조건 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어서 새벽에 딱 읽으면 그게 내 머리에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일 설교문은 항상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면 항상 5번씩, 뭐 그다음 그 9시 예배, 11시 예배 설교를 5번씩 정도는 다 읽어요. 읽어서 제 머릿속에 넣고 어떤 내용이었지, 저 혼자 이제 제가 썼지만 이게 또 한 3일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또 연구하고 다시 또 생각해보고 다시 또 제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열심히 설교는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항상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정말 이 자리에 딱 서는 게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도 참 힘든 일입니다. 어려워요. 사실 그게 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하세요, 예배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 놀라운 게 있냐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내 상식과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예견 이런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제가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했다고, 내가 정말 어저께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욕제계를 하고 내가 깨끗하게 정말 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이 설교를 정말 버벅거려도, 때로는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제 아침이니까 조금 버벅거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상황들 속에서 저는 정말 부족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정말 전했어요. 근데 아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이 준비가 다 되고 잘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고 바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이 있다면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막지 마시고 주의 일에 달려가는 사랑하고 복된 신성의 권속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호명에 부름 받아서 그 호명에 응하지 않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은혜죠. 이건 진짜 우리가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막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세에게 막 따지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호명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호명받고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었을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의 특성, 하나님의 성령의 특성이 있는데요. 성령의 특성을 보면은 첫 번째로 그 영은 주권적이고 능동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 편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듯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사용하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장로가 하나님이 정하신 회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을 그들에게까지 부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은 그 능력이나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우리의 한계를 깨트리시고 자기 일을 완성시키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요, 사실 이겁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으로 되지 않는 거, 이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기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못 깨요. 깰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 내가 지식, 내가 가진 계산법,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이 청소년 캠프를 진행할 때, 처음에 할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었어요. 뭐 그때 뭐 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뭐 가진 거 없었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길을 하라, 그런 마음을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했죠. 하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정말 많은 10년 동안 여러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요, 내가 뭐 어리다고, 내가 뭐 나이가 많다고, 내가 뭐 나이가 적고, 내가 많이 배웠고 가진 게 있고, 내가 뭐 어떤 뭐가 있고 뭐가 됐고 그래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입니다. 초월. 그러니까 우리를 다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을 가둬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냐? 나를 믿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한계, 그러니까 그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저 풍성한 어떤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꿈을 꾼다, 비전을 가진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터무니없는, 세상 봤을 때는 야, 저런 터무니없는 꿈을 꾸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좀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뭐 무작정 뭐 크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나를 제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걸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한계가 없다는 걸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내가 가진 꿈을 어떤 인간적인 꿈으로 두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모든 걸 초월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이 원망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바람이 일단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재미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약속한 대로 고기를, 이제 어떤 약속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고기를 먹게 하는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코로 나올 정도로, 원어로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 나올 정도로 메추라기를 그러니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이게 여러분, 제가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는 이유가 함부로 그냥 주님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코로 나오게 주실 수 있어요. 굉장히 엄청나게 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분명히 원망한 건 맞죠. 원망이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많은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는데 그 메추라기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여호와로부터 시작된 바람, 아마도 이 메추라기들이 이 하늘을 날다가 맞바람이 불게 해서 메추라기들은 이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2규빗쯤 했다는 것은 메추라기가 이렇게 막 2규빗만큼 올라온 게 아니라 약 그 메추라기가 이제 한 대 바람 맞으면 이렇게 바로 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드득 막 이렇게 뛰어오르는 거예요. 뛰어오르는 그 형상. 그러니까 지명에서 한 1m 정도를 막 푸드득 뛰어오르는 형상. 그 정도로 계속 아주 많은 메추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그들에게 떨어진 메추라기의 양은요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어요? 질리도록 한 달 정도 먹게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믿는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는 더 크게 아멘. 다 같이 우리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종일이라는 단어. 종일. 그러니까 저기 보면 빨간색 글씨 있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런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반복되냐면 백성들이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 백성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 메추라기가 그 이에서 빠지기 전에 그 병이 걸려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저는 그걸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한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줘놓고 그 먹고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좀 해석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들 원망했으니까 메추라기 먹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너무 치사한 거잖아요. 아니,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그 메추라기 던져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빨간 글씨가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종일, 종야, 종일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고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이 아주 심각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했죠.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달 내내 질리도록 먹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준다, 한 달 동안 주겠다라고 아주 풍성히 줬는데 이들은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탐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다 가지려고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종일토록 거둬서 막 말라 펴놓고 막 그거를 이제 계속 먹으려고, 장기적으로 먹으려고 보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메추라기가 곧 없어질까봐 한 마리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 가운데서도 탐욕을 채우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불신앙의 죄악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3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욕심이 얼마나 무섭냐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그 고기가 이 사이에 꼈다라는 것은 그들의 탐심이 얼마나 심각했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그 어떤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고기 먹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그냥 그거를 막 그 탐심이 들어서 막 엄청나게 먹고 막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정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그들은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이 탐심으로 또 그 어떤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했군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그때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주셔도 하나님이 정말 너무 퍼부어 주셨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심각한 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염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그 전염병에 걸릴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으냐면은 이 불평과 원망 또 이런 것들은요 그냥 뭐 당연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이 원망했다 불평했다라는 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결국 이게 11장이 어디로 끝나냐면 욕심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했다 원망했다라는 건 사실 그게 당연한 감정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라는 감정은 사실 어떤 거냐? 그거는 내 욕심에 근거한 감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원망했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린 너무 쉽게 그 민수기를 해석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면 우린 너무 쉽게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게 죄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게 불평과 원망이 내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게 그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냐면 사실 딱딱딱 파고 들어가니까 11장을 파고 들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몰라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 성립되죠? 이게 해석이 되죠?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민수기 11장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뭘 조심해야 돼요? 욕심이 뭘로 드러나요? 불평으로 드러나고 욕심이 원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사실 내가 어디에 사로잡혔느냐? 원망에 그 욕심에 사로잡혔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 그 원망을 조심해야 되죠. 이런 욕심의 모습의 시작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결국 욕심이 되고 욕심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을 최대한 멀리 해야 돼요. 이게 욕심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열매이기 때문에.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틴 셀리그먼은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이다라는 그런 여러분 그 실험 결과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혀 제어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 특정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놓여있던 사람이 그 환경을 바꿀 아주 쉬운 방법이 생겨도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이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독한 소음이 나는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입받은 피실험자들은 그 환경에 줄곧 갇혀있게 된 후에는 아주 단순한 철자법 테스트조차도 수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국에
단단히 버튼을 눌러 그러니까 간단하게 버튼을 눌러서 소음을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도요, 그저 소음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만 있었다. 이런 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실험이죠. 그런데 이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뭘 발표했냐면 학습된 행복감이라는 이론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게 무기력과 절망의 감정이 반복됨으로써 그게 더욱 강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감이나 긍정적인 감정 역시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중에는 더욱더 빈번하고 쉽게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무기력도 행복도 모두 학습되고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새벽에 잠언서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잠언서는 신앙의 반복입니다. 앞에서 했던 말이 또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게 잠언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자체가 반복이고 습관이고 그런 변화를 요구해요. 왜 이런 변화를 요구하냐? 변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동안 너희가 악한 자의 자녀로 살았을 때는 욕심에 근거한 인생이었어요. 모든 걸 다 불평과 원망과 또 어떤 그런 어떤 불만으로 살았어요. 그게 우리들의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학습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를 통해서 그 공중것을 잡은 악한 자를 통해서 인생을 풀어갈 때 선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이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훈련해야 돼요. 학습된 무기력에서 학습된 행복감으로 잠언서 같은 걸 계속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을 다 잠재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그거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면요, 그 정죄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훈련될 연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언서를 읽으면 느꼈어요. 야, 이거는 그냥 할 게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심지어는 신명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새기고 지나가는 문지방마다 다 보게 해라. 왜냐? 우리는 그동안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그런 불평과 원망, 그게 우리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야 돼요. 훈련해야 돼. 연습. 하나님 말씀 훈련.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선한 일과 그 어떤 긍정적인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축복하는 것은 혹시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풀어내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때다. 훈련해야 될 때다.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안 하면요, 어떻게 되냐? 여전히 학습된 무기력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어도 맨날 우리 안에 불평 있고, 예수 믿어도 맨날 가망성 없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해야 돼. 훈련.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 예수님의 그런 방식대로 생각하는 훈련,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훈련. 그 훈련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또 앞으로 일주일 살아갈 때 한 주 동안 바라보세요.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뛰놀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하고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